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의 창조다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분께서 기진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31절입니다.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힘이 기진한 자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직 저희들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에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저희들의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의 권능으로서 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어떠한 그러한 방해도 일어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사람답게 살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사람답게 살려면 힘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죠. 나라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정글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러한 이 힘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많은 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의 힘이 있고 돈의 힘도 있습니다. 또 예술의 힘도 있고, 기자들은 본인들이 쓰는 그 펜촉, 그 언론의 힘을 자랑합니다. 군사들은요, 힘은 총뿌리에서 나온다. 그래서 군대의 힘, 총의 힘을, 무력의 힘을 그들은 강조합니다. 그러면 정치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공권력, 법을 만들어서 법적인 힘, 제도적인 힘, 이것을 강조합니다. 종교인들, 그들도 마찬가지로 종교의 힘을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학력과 능력, 실력, 이런 얘기들을 늘 들어오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길러야 된다. 그것을 키워야 된다. 이것을 늘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났습니다. 지금도 입만 열면 이 사회는 능력 위주의 사회다. 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우리의 힘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하거나 연약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모두 강력하고 힘있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주님은 세상적인 힘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정치적인 힘도, 군사적인 힘도, 그리고 물리적인, 경제적인 힘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힘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힘은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육신과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육신이 약해지면 보약을 먹으면 육신이 좀 나아지죠. 운동도 좀 할 수 있고 하면 좀 더 체력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해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마음이 힘을 주겠다, 마음을 회복하겠다 해서 심신을 단련하고 정신력을 훈련하는 그러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마음의 힘을 얻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바로 경건의 힘, 거룩의 힘, 믿음의 힘, 성령의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71편 16절에 내가 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가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께 속한 의만 말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긴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하지만 어느덧 우리의 육체는 약해져 가고 썩어져 갑니다. 잘할 수 있는 그 시절이 젊었을 때 10년, 20년이면 잘합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3, 40년은 늙고 쇠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힘. 시편 73편 26절에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하오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오 영원토록 내 몫이니이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이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은 썩어져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고 있는가? 성경을 찾아보면 참으로 많은 힘의 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파워입니다. 파워.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요.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습니다. 파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힘을 주셨죠. 여러분 모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권능과 파워를 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29편 11절에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리니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화평으로 복을 주시리로다. 자신의 백성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힘을 얻고 힘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너희가 힘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파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뒤에 모든 성도들은 권능을 받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나는 아직 권능을 받지 못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밖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임하시지 결코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힘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밖에서 보는 것으로 결코 우리에게 외적인 것으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밖에서 힘을 빌리려고 합니까? 그 힘은 우리가 누릴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고 발휘할 수도 없는 힘인데도 말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파워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우리는 이 질그릇 안에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능의 출처가 어디예요? 우리 안에,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밖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신 속에서 스스로 권능을 개발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권능이 없다고 말하는 성도는 영적 힘에 대한 오해, 불신, 무지에서 오는 얘기인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이미 이 질그릇 안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의 힘과 내가 원하는 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힘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힘, 육신적인 힘을 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소용이 없는 힘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도록 주신 것이지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자신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라고 주시는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용도가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내가 추구하는 믿음의 길과 내가 사는 인생의 길이 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안과 밖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은 재력을 원하죠. 내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른데 내가 정말 살려고 하면 재력이 필요하다. 학력도 좋아야 하고 거기다가 조금 덧붙인다면 권력도 명예도 좀 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그런 힘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표적이나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참아내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내가 원하는 힘이 다를 때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결코 이 피트가 맞지 않아서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믿어봤자 하나님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 내가 구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 도움이 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에 대한 그 성격과 목적과 출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는 그가 분명히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은과 금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재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힘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내 안에서 참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그것을 굳건히 잡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자칫 잘못 생각해서 사람들의 지지나 사람들의 인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얻는 힘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능인 줄 알아요.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간증하는 거 보십시오. 보통들 다 99%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셔서 돈을 많이 벌고 능력도 있게 하셔서 높은 자리에 있게 하셔서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렇게들 고백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은 그렇게 높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기독교적인 어떤 봉사활동도 하고
단체도 만들고 하죠.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확산을 위해서 좋은 일인지는 모르지만 정녕 그 안에 그가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높임을 받는다면 주께는 가증한 일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미워할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힘을 원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 회사의 사장이 되고 싶고 자기 분야에서 뭔가 성공해서 부와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쥐고 싶고 사회의 저명인사의 반열에 자기 이름을 올리고 싶다면 그것은 욕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결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도들의 능력은 결코 그런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뛰어난 학식과 지식에서 얻는 교육의 힘, 이런 것들을 어리석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헛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힘이 있다, 거기에 뭔가 얻을 것이 있다고 평생 동안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힘, 그것과 내가 얻으려고 하는 힘, 이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 받는 힘은 무엇입니까? 주께 받는 힘은, 가장 큰 힘은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 주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께서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께서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 바로 강력한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에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며 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어떻게 우리가 얻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힘을 제공해 주십니다. 자,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한 힘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 힘입니까? 불가능이 없는 힘. 여러분 잘 구별하십시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감옥에 갈 수 있고 채찍에 맞을 수 있고 어떨 때는 목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라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고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것, 또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바로 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람들이 정상인이라면 어떻게 믿음으로 행한 자들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세상에 역행해서 가는 그러한 믿는 자들을 보고 그들은 정신병자다. 그들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집단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너는 미쳤어. 왜 이래? 네가 믿는 종교가 무엇이야?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 우상에게 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조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은 복음의 원수들이 위협하는 말 한마디에 쉽게 낙심하고 기력이 쭉 빠져버립니다. 왜 낙심하고 지칩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들러리이며 자기의 삶의 주관자는 자기이며 자기 혼자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산다는 것, 이것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지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도 그는 지칩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도 고갈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약한 바람이 불어도 그는 뽑히고 맙니다. 조그만 가뭄이 불어도 그는 시들어버리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믿는 성도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그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합니다. 언제나 핵심은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면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일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 힘을 제공해 주신다는 분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 감정으로요? 아니면 뭔가 환경을 통해서 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합니다. 말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예. 믿음이 있어야 이 말씀 가운데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합니다. 내가 기진했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낙심해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으실 때에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믿을 때 그 자체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힘이 되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기 때문에는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힘이고 나의 힘이 되신 사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나의 힘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 주는 나의 힘이시오, 주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여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가 내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다른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단지 믿고 신뢰하는 것만으로도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힘이신 주님을 믿으면 그 자체가 도움이 되고요. 그 자체로서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오. 주님은 나의 힘이시오. 여러분들께서 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 참을 힘도 주시고 견딜 힘도 주셨고 이길 힘도 주셨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힘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주님께 부르짖으라 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라.
주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혼에 힘을 주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3절.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혼안에 힘을 주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혼에 힘을 주사, 내 혼에 힘을 주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님은 부르짖어 구하는 혼에게 응답하십니다. 고난의 날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주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를 본받아서 믿음으로 구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모두는 주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86편 16절에 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주의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주의 종에게 주의 힘을 주시고 바로 이것이 힘을 얻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 힘을 주옵소서. 내 혼안에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조용히 주를 신뢰함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주를 신뢰함으로 힘을 얻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돌이켜 안식하여야 구원을 받으며 조용히 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터이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할 때 힘을 얻습니다. 누구라도 강력한 힘,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신을 신뢰하거나 육신을 신뢰하거나 말의 힘을 신뢰하거나 돈을 의지하는 것은 스스로 낭망에 빠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0절 말씀에 그분은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대신에 눈을 신뢰하고 무엇인가 신뢰할 때 그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는 도리어 힘이 다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것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2편 7절에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많은 재물을 신뢰하며 자기의 사악함으로 자기를 강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시편 18편 2절에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방패시로다. 내가 신뢰할 힘이시요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힘이십니까? 힘이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은 바로 힘의 근원을 내 마음속에 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샘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샘솟는 물이 그 샘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우러러 바라볼 때 힘을 얻습니다.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높이 솟아있는 깃발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든 놋뱀을 바라보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났듯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얻습니다. 세상의 독, 죄의 독에 감염되어 죽게 되었을지라도 그의 혼은 영혼은 소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신 하나님, 주고 땅끝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체는 찾을 길이 없도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힘을 회복합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육신의 힘으로는 아무리 어디를 쳐다봐도 주님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육적인 눈으로는 아무리 시력을 좋아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우러러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존경과 경이로움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우러러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은 존경함과 그리고 그를 경이로움으로 바라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주시고 파워를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회복해 주십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 힘이 어디서 옵니까? 이 힘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말씀은 권능의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이 쉽게 마음이 지치고 몸이 힘듭니까? 그들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지칩니다. 아모스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 말씀.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는 지칩니다. 기진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그에게는 넘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몇 갑절로 더 많은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가 없는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시간과 힘이 몇 배로 더 듭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쇠가 무디어졌어도 사람이 나를 갈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더 많은 힘을 들여야 하거니와 지혜는 지도하는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이지도 않고 약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도 뛰어난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 부활과 말씀의 권능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않고 어디 있습니까? 권능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능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바로 파워, 힘인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는 말의 지혜가 아닌 바로 이 권능에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권능이 임했을 때 그들은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지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 안에 주님의 권능이 임했고 그 권능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에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바로 이런 권능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힘, 성령의 힘,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나 사도들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을 하든 연구실에서 연구하든 공부를 하든 가정이든 회사든 어디에서나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힘이 필요하고 말씀의 힘이 필요하고 말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권능을 모든 성도들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고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에게 허락하시며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에게 허락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는 말씀. 능력을 강건하게 한다. 힘을 주신다는 바울의 이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성령의 권능, 말씀의 권능, 그 권능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쫓아서 살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맞다.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된다. 바로 이렇게 깨달을 때에 그에게 힘이 되고 또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효력 있게 일하게 되시는 것이죠. 정륜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말씀에 꾸준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에 꾸준히 거하라. 오늘 한번 말씀 읽었다고 해서 3, 4일 쉬었다가 읽지 마시고 매일매일 매 시간 정해놓고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뭔가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 아십니까?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 교리에 대한 이 지식은 빠삭합니다. 빈틈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 안에는 불과 열정이 없다는 사실, 이 지식은 있는데 마음에 뜨거움은 없다라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레미야나 사도 바울처럼 불타올랐던 그 마음속에 불타올랐던 그 뜨거움이 그들의 마음에는 없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에 불타오름이 없다, 열정이 없다는 것은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속에 열정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다면 그는 도서관의 그 많은 책자보다도 더 많은 능력을 소유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불과 같은 열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가는데 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힘이 약하다면 여러분들,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중세시대에 로마 시대 때는 그나마 박해가 있어서 박해를 피해 다니면서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힘을 얻었죠. 그들이 죽이라 하면 우린 죽임 당했고 우리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침례 교도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그러한 고난은 없지만
도리어 더 영적 싸움은 더 치열합니다. 세상의 문화 보십시오. 세상의 관습 보세요. 이 세상의 가치관, 법적인 조항들이 다 그렇게 진리를 떠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찬성한다 하고 예배에 모이는 것을 못 모이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그래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는 분리되어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나약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강력한 파워가 우리에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강력한 파워, 그것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 그분이 바로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믿을 때 여러분들은 힘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되시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강건한 힘이 되시고 또 그 힘이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겐 더 이상 아이고 나에겐 힘이 없어. 난 너무나 기진하게 됐어.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속에는 샘솟는 힘이 있다. 힘이 넘쳐 흐른다. 이러한 감사가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능력을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고 강력한 힘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말씀을 믿고 권능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